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백성을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들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선대, 기도하는 부모 세대를 잘 만나서 저들은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작년에 삼질기도 용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방파제, 거룩한 방파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2시에 국회 법사위에서 우리가 그토록 심각하게 얘기했던 그 악법에 대한 최민희 국회의원, 방통위 과방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얘기만 듣고 말도 되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그걸 결정한 것이 10일 날이었어요.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이제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그동안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차별금지법 그냥 부르짖었던 것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조그마한 쪽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위장한 거죠. 위장한 거. 이것이 여러분, 이게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덩어리는 방송통신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허울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어제 그저께 보신 것처럼 갖가지 악법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의 눈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한 4개 법이 막혀졌는데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법이었어요. 그랬는데 어제 이 법이 여러분 과방위에서 통과되면 또 국회로 그냥 넘어가요. 표결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특별히 온누리교회 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하고 몇 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 중에 변호사들이 2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이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제 법사위에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악한 법 2개가 어제 막아졌어요. 우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의 평등, 이 조항을 뭐라고 여러분 들었느냐 하면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이라는 교만 말로 속인 거예요.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헌법에 얘기하는 양성평등을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문제가 뭐냐면 성평등 및 다양성 존중 이러면 LGBT라는 것은 성소수자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 여자가 여자끼리
좋아하는 레즈비언, 남자와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게이, 그리고 여러분 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양성애자예요. 나는 남자인데 여성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는 거예요. 양성애자를 여러분 그 B라고 하는 거예요. T가 뭐냐면 트랜스젠더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방위에서 10일 날 통과된 대로 헌법에 나오는 양성평등을 마음대로 빼버리고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들어가면 이제 모든 본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제 법사위에서 성평등 및 다양성 존중으로 올려졌던 것을 헌법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걸기한 대로 양성평등으로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유지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방송실 떼어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보통신법이에요. 이번에 요거는 좀 전에는 방송법이고 지금 정보통신법에서 올려단 것이 여러분 쭉 적어놓고 등이라는 말을 하나 넣어놨어요. 이게 쪽문이에요. 이게 간첩이에요. 요 등이라는 말 한마디, 요 한마디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국민들이 이걸 알 길이 없죠. 그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등 하나를 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투쟁을 한 거예요. 근데 어제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그대로 놓고 말도 안 되는 그 뒤에다 등 하나를 넣어가지고 모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 대문을 열고 쪽문이 대문이 되고 대문이 길이 되도록 만드는 이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어제. 그래서 물론 그 중에 4가지 중에 2가지는 그냥 통과되긴 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이 말과 더 이상 이 부분들이 LGBT 전체의 여러분 포괄적 이 성소수자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과 담임 목사가 국회 앞에서 여러분 이 피켓 시위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도 서포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법사위로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걸 막았어요. 저는 이것을 손으로 댐을 막았다고 생각하는, 손으로 댐을 막은 거예요. 기도의 손으로 말이에요. 무너지는 댐을 여러분 손으로 어떻게 댐을 막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천만의 군대보다 강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손이 그 댐을 막은 거예요. 이거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언제든지 지금 이 법이 어디냐면 성소수자들이 정치의 많은 부분에 개입하고 여러분 국회의원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년 전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여러분 그 퀴어 축제를 하고 이 야단을 지키고 하는데, 이들이 이 법이 막혀졌다고 포기할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포기했다면 벌써 여러분 7년 9년 전에 포기했어요. 근데 이들은 또다시 이 법을 시도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게 막혀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실은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로 10일 지난 수요일부로 우리의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끝났다고 믿은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 작년 7월 달에 대법원에서 여러분 그 동거인의 여러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벌써 모든 것이 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목회자들 중에도 대부분이었어요. 신목사 괜히 헛수고하지 마, 그건 벌써 아마 다 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정하는 사람도 수없이 저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 것도 없는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 있고 새벽마다 400~500명이 모여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되지만 지금 여러분 이 기도원의 기도 용사들, 정말 여러분 기도원에 들어있지도 않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저께 여러분 우리 배전판 분전판 저거를 가지고 온 청년, 그 청년이 청년이 엄마
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 엄마가 자꾸 야당 쪽에 서 있는 엄마지만 엄마 그건 안 돼. 이건 아니야. 지방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야. 엄마 내가 마다리잖아. 엄마 이거는 잘못된 거야. 내가 봐서. 엄마를 설득해 갖고 엄마가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우리 영상을 보기를 1년 반 전부터 영상을 보기를 시작했어요. 엄마 입에서 얘야 이 나라가 큰일 났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계란 보내줬어요. 여러분 어디에 기둥뿌리가 썩어서 넘어가는지 어디에 댐이 열린지 모르고 이 나라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뻔히 보고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요. 누릴 만큼 누렸고요. 여러분 그 춥고 배고픈 보릿고개를 넘은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분들 덕분으로 저 열사의 땅에 사막에 가서 땀 흘린 우리 노동자들 여러분 얼마나 월남전에 참여해서 한 달에 여러분 270불 그 돈을 한국에 보내준 그 돈으로 고속도로 깔고 여러분 그 독일에 가서 여러분 파독 간호사들 우리 그 귀한 어머님 누님들의 그 말할 수 없는 차별과 눈물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한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한순간에 이게 넘어가는 이것을 눈으로 뻔히 보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얘기하면 무슨 정치적 얘기를 한다고 정치적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이 문제고 하나님의 다른 건 나는 야당도 여당도 관심 없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창조적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께 물려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과 가치관을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이 악한 이 악법들이 막아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여당이 야당이 다 똑같은 백성들이에요. 이 정치인들은 강이 없는데도 다리를 놓는 놈들이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자기의 저것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뭐 하고 있는 이 작당들이 아주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곳간이 다 비었는데 지금 선거 때가 오니까 대통령의 별급을 걸 다 지금 퍼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머리가 빠진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건보에 2027년인가요? 2027년에서 2029년이 되면 여러분 저게 건강보험이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돈이 지금처럼 이렇게 병원에 마지막 갈 수 있는 것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도 여러분 그거 300만 명이 되는 이 탈모 우리 젊은이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지만 여러분 이런 데 가서 이걸 다 대통령 입에서 이걸 다 보험으로 하라. 세상에 여러분 이게 정신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이 몫을 다 담당해야만 돼요. 모두가 필요하죠. 1000만 명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걸 다 해야 되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 공의적인 것이 있고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다 할까요? 지금 지방선거가 오니까 별별 지금 여러분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적 가치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창조적 질서 이런 일들과 더불어서 이 나라의 현실적 문제를 그리스도인이 고민하지 않으면 누가 고민하느냐 말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못한다면 누가 이걸 보겠느냐 말이에요. 걸핏하면 목사님이 정치적 얘기를 한다. 여러분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고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좌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볼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라고 다 그쪽 다 찍어주고 어느 쪽 이쪽 다 편들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만은 하나님께 분별의 지각을 주고 이 순종의 용기를 준 거란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보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이 정교적 왜곡했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을 외도했는지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떤 정치적 문제가 있었고 그가 했는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좀 보고 얘기하라고. 대학생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몇 명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미국에 다녀오겠습니다. 너 돈이 있냐 너희들? 간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 쭉 미국의 역사를 보고 하와이의 역사관을, 이승만 대통령 역사관을 들어보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마어마한 책들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눈이 감겨 있는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할 말 하면 또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에 갈등이 올까봐 그 얘기를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별의 지각을 가져야 돼요. 불의가 진리를 막고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어둠이 땅 캄캄함에 맞물던 이 시대에 빛의 사람들은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저는 기도의 손들이 땜을 지금 막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모압과 마온과 암몬이라는 세 개 나라가 쳐들어왔지만 여호사밧 한 사람과 기도하는 여러분 그 성가대가, 기도하는 찬양대가 그 강력한 여러분 그 삼국 동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 땅에 이루었단 말이에요. 뭘로 설명하겠어요? 전술로, 전략으로, 여러분 무기로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며칠 전에 어제 좋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어제 법사위에서 이걸 하기 전에 담임 목사 휴대폰에 들어왔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선언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립국어원에서 12일 날 검토를 해서 그저께 이걸 발표를 했어요. 국립국어원 앞에서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 한 분이 국립국어원에서 양성평등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눈을 맞으며 비를 맞으며 있었는데 꼼짝도 안 하던 여러분 국립국어원이 이걸 발표를 했어요. 헌법에 얘기하는 양성평등은 성별평등이다. 그런데 트랜스젠더들이 여러분 성소수자에 말하는 요 말을 성평등 중에 별자를 뺐거든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정치인들과 이들이 교묘한 거예요. 성별평등을 별자를 뺐다니까. 그래서 지금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것도 여러분 양성평등에서 뭔 법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성평등 및 여러분 소수자들에 대한 존중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묘한 거예요. 별자를 뺐다니까. 그래서 이 별자 때문에 그렇게 국립국어원에서 피켓 시위를 한 거예요. 말장난하지 마라. 국립국어원은 말장난하면 안 돼. 말장난하지 말라고 그 추운데 피켓을 들고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이걸 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국회에서 요 별자를 빼고 양성평등의 말 대신 아까 성평등 및 성소수자 존중이라는 말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일 날 국립국어원에서 다시 검토하기를 됐어요. 그때 여러분이 강력하게 기도한 때였죠. 그래서 이걸 발표를 했어요. 이재훈 목사님이 이걸 내한테 보내왔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승리인데 그럼 이번 오늘 내일 법사위, 그럼 그저께죠. 내일 법사위에서 소망이 있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립국어원에서 선포하는 거니까. 성평등은, 헌법에 말하는 성평등은 성평등이, 양성평등은 성평등이 아니라 성별평등이고, 성평등이란 말은 트랜스젠더들이 말하는 평등이다. 이걸 국립국어원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로 서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이 발표가 어제 법사위에서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날, 어제 그저께 이재용 목사와 더불어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온누리교회는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빨리 이것을 여기에서 국립국어원에서 이번에 발표한 이 제대로 된 헌법적 단어적 개념을 법사위원회에다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배수 의원 같은 의원들에게 좀 전달해 주라 그랬어요. 아마 어제 이것이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도처에 이렇게 여러분은 가만히 우리가 있는 동안도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법이 이게 막혀졌다고 막혀진 거 아닙니다. 별별 수를 다해서 또 할 것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저거 보세요. 뭡니까? 1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전체 인구 조사를 보세요. 이게 여러분 5만도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트랜스전더들을 여러분 성소수자들에 의해서 그게 여러분 전 국민 호구 조사의 문화인 게 바뀌었다니까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5천만 중에서 5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했는 얘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5천만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눈을 벌뜨고 바보를 만드는 이 세상이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호구조사를 다 한 거예요. 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자를 온 걸 보면 기가 막힌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인구 센서스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사를 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라. 다시 말해서 같이 살지 않아도 우리는 같이 산다고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나라를 이렇게 속이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다 의료보험도 다 주고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어렵다고 한다면 전부가 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면 도대체 나라의 이 재정은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저 청년들은 지금 안 그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 세대의 짐을 저들이 져야 하고 하는데 이들이 빚까지 진다고 한다면 이들은 뭘로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저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페플리즘, 무서운 남미를 심지어 저 십자가를 국기로 놓고 있는 여러분 스웨덴이나 여러분 이쪽 덴마크까지라도 흔들었던 여러분 그 사상들이 지금 전체를 움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는 바로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구속시키고 여러분 방송국을 여러분 적을 하고 여러분 전부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고 이 하는 일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침묵하면 되거든요. 김일성이도 김정은이도 여러분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도 김정은이도 오직 교회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안 일었으면 되는 거예요. 다 말을 듣거든요. 돈만 주면 되고 안 주면 데모하다가 끝내는 항복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공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순교를 생각하고 있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무너뜨리면 되는데 이게 교회 안 되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통일교 이 문제는 통일교 문제만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한번 회오리를 치고 나면 자연적으로 지금 불때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좀 더 구체화될 것이에요. 저는 이걸 불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들의 전술을 저는 27부터 그들의 전술을 알고 있으니까 훤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지금 봐요. 유엔사와 싸우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금까지 70년 동안 지켜준 유엔 사령부와 통일부에 있는 정동영 여러분 이분들이 유엔사를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지금 외통부에서는 일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나중에 누구 이미 정청래 국회의원이 당장 편들어 주잖아요. 통일부와 알기는 맞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다른 법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민간인들이 그거 좀
통제선에 못 들어가는 걸 갖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느냐? 빌미는 그렇지만 여러분, 속은 그게 아니에요. 속은 그게 아니라고요. 어느 쪽에서 원하는 걸 그대로 지금 받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야.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대도 이 두 세력이 주사파와 더불어서 여러분 이분들이 충돌이 일어난 것처럼 이걸 본다고 하면 저는 물부대 그 다음에 술수가 지금 어디로 걸어갈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작년 7월 10일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 1000명을 모아라 그랬을까? 이거는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외교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그 바탕에 뭐가 흐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돼요. 기도하고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무엇이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위배되는가를 여러분이 모른다면 이제는 모든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기도로서 이 나라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한 절만 좀 볼까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을 아예 연결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연결해서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보배는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통일교에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치인의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관련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땅에 정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야당 의원들도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진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천정궁을 지을 때에 그때의 일들도 저는 사연을 알고 있고 그 청정궁 안에서 일어나는 물론 뭐 그들 통일교 이단들에 대한 문제들이야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지만 여기에 절대 정치적 개입이 없이는 그 아름다운 산에 저렇게 청정궁을 저렇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부터 다 지금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됐을 때에 연관된 모든 일들도 한번 보세요. 힘 있는 사람은 특검 못하게 할 거예요. 근데 특검 못하게 하는 것은 손으로 해를 가리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야말로 연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정리를 해야 진리가 서요. 왜냐하면 그들은 힘을 가지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되면 여야를 분명하고 정치를 하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교만해져요. 두 번째, 돈이 있으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형편, 물질에 많고 적음을 떠나 어떤 형편에 있든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이게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려면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을 넘어서 버리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권력이고 하나는 돈이에요. 권력과 돈이 있으면 절대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난한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머리 둘 곳이 없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아갔는가? 그는 하나님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은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가난하다는 것은 수용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다 들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은 환경이 가난하지 않아도 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 뜻을 받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난했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이 로마로부터 이 땅을 해방시켜주는 어떤 그분이 되어달라고 하는 어떤 추앙에도 그들을 피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권력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방송실 띄워주세요. 내가 올라 보냈던 마태복음 5장.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면, 5장 3절이에요. 5장 3절 보면 심령이 뭐한 자는? 1번이에요. 팔복 중에 1번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팔복 중에 1번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하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난 겁이 나는 것은, 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환경이 변화됐을 때 그게 겁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고난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난이 여러분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여러분들이 뭔가 있게 되고, 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믿음에서 함몰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니까, 마음의 가난함을 벗어버리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과 부자들이, 여러분 마음이 가난이 어려운 것은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수용성을 배타해요. 마음이 가난하면 복음의 보자기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 싶은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되었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이 누구든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듣기는 듣는데 가려서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봐요. 어제 오후에 시간이 한 두세 시간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급히 불러서 갔더니 그렇게 발품을 팔아 주문했던, 여러분 이 타일 그렇다고 해서 비싸고 좋은 타일이 아니라, 여러분 복합 타일이라든가 대리석이 아니라, 그래도 그 중에 발품을 팔아가지고 4시간 5시간 발품을 팔아서 정해놨는데, 여러분 이게 가격의 재고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하나님 참 놀라요. 우리 이 타일을 전체 하는 습식 건식을 하는 분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 세례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 타일이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여러분 100원짜리를 여러분 130원에 150원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주문하고서 내고를 좀 해달라고 그러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 타일 왔는데 그 타일이 얼마나 많게 몇 회배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100원짜리가 130원에는 절대 안 깎아준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이건 아니야, 목사님께 얘기 좀 해줘. 정말 목사님이 발품을 팔아왔지만 그 사람들이 내고를 안 해준다고는 가격에는, 교회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받을 줄 알고 왔는데, 이분이 이게 너무너무 비싸니까 제발 이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내가 수십 장의 타일을 가올 테니까 그 타일을 다시 한 번만 검토해 주면 좋겠다. 나는 이 돈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깝다. 3천만 원 들어간다면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이 교회. 그러니까 그 사람이야 주는 대로 붙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러 올려요. 갔더니 그걸 수십 장을 길에 깔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 무거운 걸 들고 와서, 목사님 이 중에 혹시 목사님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지요? 여기는 없다. 그럼 내가 지금 두세 시간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논현동으로 가자. 그래서 또 차를 타고 뻥튀기를 먹으며, 배가 고파서, 하도 배가 고파서 꽃감 몇 개 하고 뻥튀기를 몇 개 들고 가면서 그걸 막 타자마자 먹었어. 배가 고파서. 그냥 간 거예요. 가서 막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온다면 돈이 30%가 더 높은 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좋은 가격에 원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집은 어석한 집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짬뽕 한 그릇 먹고 가자. 그러니까 짬뽕집에 다 들어갔어. 짬뽕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여러분, 별로 난 중국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게 우리가 6명이 앉아서 맛있게 짬뽕 한 그릇을 먹은 이유는 뭘까요?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가난해야 모든 것이 수용이 됩니다. 배불러봐요, 젓가락을 튀깁니다. 내려없이 배불러봐요, 젓가락을 튀기는 거죠. 배부르니까 6명이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맛있게 짬뽕 한 그릇 먹고 밤에 왔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밤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또 여기 앉아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가난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돼도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을 주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더라도 여러분은 가난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 어떤 세상의 권력을 우리 청년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천국의 교역이시고 하나님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손을 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37 기도 용사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신들의 인기와 표에만 움직이는 이 모든 국회의원들과 이 대통령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의 가치관을 위배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손이 방파제를 그 방파가자 되어 하나님 무너지는 댐을 막고 있습니다. 주여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손이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심령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하소서. 참으로 가난하게 하소서. 아버지,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고 있는 우리 3040 우리 모든 젊은 30, 40대 우리 청년들이 일생 동안 가난한 마음을 갖고 예수를 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우리 남성교 연합회 헌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세우신 우리 김종천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큰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남성들이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땅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 땅에 제정되는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어제 한 날 동안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의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37 용사를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때를 위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복음적 가치관과 창조적 질서 속에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막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말씀 안에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삼칠 용사들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 살리는 기도, 세우는 기도,